제 어린 시절 저희 쥐벽에 한문으로 쓰여진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어림 생각해 보면 배우고자 하는 아이 하나를 잘 가르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국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의 가르침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 하나를 가르치는 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휘문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60년대 유학 다녀와서는 신학교 교수를 지내셨었는데, 제 이모가 의정부 여중 교장이었고 제 이모부가 인천 인일여고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전 자랄 때 학교 선생이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데, 좋은 스승 만나는 거죠. 그리고 스승에게는 좋은 학생 만나는 거예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스승이 있다는 것, 그렇죠? 신앙의 스승을 가졌다는 것, 또 신앙의 제자를 가졌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12월 설교를 교회는 무엇을 존재하는가 주제 아래 지난 주일에는 신연 목회였어요. 큰 기쁨을 주는 신연 목회의 중요성, 오늘은 예수의 사람 만드는 중요성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예수를 닮고 살아가는 제자,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죠. 좋은 선생님이 교회에 필요해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대안학교들이 많이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안산에 무슨 오늘 김 목사님이 하는 분이 대안학교도 있고 그래서 한국 전체가 대안학교가 할 때 저도 예배당을 크게 졌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대안학교를 꿈꾸고 미국 내에 좀 교육의 전문가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 2세인데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예요. 역사학과 교수인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큰 그 비전을 포부를 얘기하면서 좋은 대안학교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위해 큰 꿈을 꾸시려면 무엇보다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최고 수준의 선생님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목사님 큰 꿈을 꾸면 꿀수록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미래의 큰 꿈과 비전을 이해하기 전에 지금 바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분의 말씀은 대부분 이민교회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목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1년에서 3년이면 대부분 떠나는 전도사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부모들이나 이 평신도 교사들이 잘 짜여져 있는데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잠시 있다 갈 전도사들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2세예요, 2세. 근데 이 친구는 항상 개량 한복을 입고 다녀요. 아이들에게, 지금은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애들도 많이 컸는데, 이 교수 어머니가 우리 아이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하고 낚시 친구였기 때문에 자랄 때부터 봤던 아주 유능한 교수인데, 매년 이 3세죠. 3세 애들을 파주 이런 데 보내서 이 풍물 가리켜요. 사물놀이 가리키고 완전히. 그리고 꼭 한국교회만 가요. 한국교회만. 고집해요. 주일학교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애들 3세 아이들인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예수님의 대선교 명령입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4장 18절은 목회 강령이었다면 이거는 선교 명령이에요. Ministry Manifesto, 이건 Great Commission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 사람 만드는 사명, 이거 지키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해서 Therefore
Go 이렇게 했어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erefore, 그러므로 그 앞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구원받는 이것 가장한 위대한 선교 사명을 위해 떠나라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가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찾아가서 감당해야 할 예수 제자 만드는 사명의 현장이 있다는 걸 제시합니다.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 그곳을 향해 그 한 어린이를 향해 그 한 잃은 영혼을 향해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향해 예수의 사람 만들기에 가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가라. 우리 이민생활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 먹고 살기에 정신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미국 와서 가족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가족이 중요하다는 전제도 그냥 많이 먹고 편하게 사는 전제가 지극히 이기적인 관심에 그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발전을 못합니다. 미국 생활이 피곤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일에 투자를 한다거나 나아가서 위대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몸부림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민생활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 그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번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번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집 큰 집에 산다. 큰 집에 뭐 나오면 고양이하고 개만 지키지, 그거 뭐 가서 잠만 자는데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돈 많다, 집 크다, 좋은 자동차다, 그건 그거지 잘 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존경할 만한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지도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미국 물질만능 문화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을 대단한 성공으로 착각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것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위대한 소명이 있는 삶이에요. 제가 집 얘기하니까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 대비마마, 왕대비마마가 계셨어요. 90 넘은 할머니인데 얼마나 대가 세신지 그냥 꼼짝도 못하게 그냥 젊은 집사, 권사, 장로들도 꼼짝 못하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는 1부 예배 때부터 당시에는 4부, 5부 예배까지 있던 교회인데 이 할머니는 그냥 복도에 의자 앉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에 안 가시고. 권사님, 노인네가 왜 여기 길바닥에 이러고 계세요? 집에 가시지. 난 여기가 좋아. 그 집 좋은 데 놓고 텔레비도 큰 거 아들이 사줬는데 왜 그냥, 목사님, 난 여기 지나가는 애들 보는 것도 좋고 젊은 애들도 뭐 좋아. 자꾸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거기 감옥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켜야 돼요, 집을요. 뭐 고양이 개도 뭐 하루 이틀이지 걔네들하고 무슨 재미가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는 안 가세요. 거기 앉아있다. 이거 저 챙겨놔시고 저거 챙겨놔고 나 뭐 넥타이 잘못 맸다고 오라 그러고 나 가라 그러지 마. 나 집 안 갈래. 여기가 좋아. 아드님은 돈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 큰 집에 모셔놓으면, 침대 좋은 거 만들어주면, 텔레비 큰 거 해주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교회 와서 애들 지나가는 거 보고 챙겨나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자기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익숙한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계가 1990년대에 정점을 이뤘어요. 부흥의 정점. 그냥 교회들은 무한대로 부흥할 거라고 착각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성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 미국 최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룬 빌 하이블 목사가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목사로 인정받는 빌 하이블이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진짜 예수 제자는 만들지 못했다고 반성했어요. Seeker Service,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만든다고 해놨는데 좋아하는 거로 그치는 교회가 되었다고 크게 반성한 적이 있어요. 소비자, 손님 귀여 맞추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위험을 발견하게 됐다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올해 은퇴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로 수만 명 교회를 은퇴하면서 여자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고 남자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고 은퇴하고 말았어요.
선교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에 교회들의 교세가 그냥 급격히 부흥하고 앞으로 교회는 9만 년 그냥 성장만 할 거로 왕성할 때는 세계 선교 끝까지 찾아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 예수 믿게 한다고 뭐 난리쳤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작용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다른 동네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미셔널 처치의 화두가 지난 수년간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해외 선교한다고 난리치는 사이에 이민교회들, 한국교회들,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중고등부 다 없어지고 교세는 급격하게 되니까 아차 싶어진 거예요. 이게 뭐야? 교회 주일학교 애들 하나도 없네. 중고등부 애들은 나오질 않네. 교회는 지금 엉망되는데 거꾸로 되는, 교회가 그냥 계속 사람들이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미셔널 처치 얘기하는 가운데 선교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미국이 선교지다. 왜? 미국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데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데가 없다.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가 10%도 안 돼요. 말로는. 우리 한인들도요, 뭐 30%가 예수쟁이다 말하지만 10%도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무엇보다 도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사는데 도시를 떠나 서버브로 자꾸 교회들이 옮겨가다가 도시에, 특별히 뉴욕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뉴욕 도심은 다 소홀히 하는 문제가 기성교단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맨하탄 빌딩을 남긴 겁니다. 그거 해야 되겠다. 그거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선교를 자기들이 사는 지역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선교적 시급한 우선순위란 것, 저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요. 지역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아이들부터 예수 잘 믿게 해야 돼요. 집안의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인교회도 가장 필요한 변화가 유능한 인적 자원들을 사람 세우고 키우는 사역에 재배치하는 거예요. 오늘 담비TV 찬양대 끝나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주일학교 내려오시기 바라요. 이제 몇 분들은요. 최고 인력들이 성가대에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분산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최고 인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최고 인력이 주일학교로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섭섭하게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대 약해도 하나님한테 큰 차이 없어요. 주일학교 망하면 하나님은 통곡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뭐 끄떡이지도 않고 왜 제가 저러나 하는 식으로 지금 담비TV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얼굴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천안에 있는 갈릴리 감리교회에서 주일 저녁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개척할 때부터 작정한 교회인데 성인 교인이 한 1,000명 될 때 주일학교가 3,000명 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주일학교 교사 출신만 장로로 세우는 교회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되면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그때부터 동네에 나가서 전도해 와야 돼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기 반이 만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평상시에 전화 걸어서 성경 암송했는지 챙겨주고 담임 목사예요. 주일학교. 제가 설교하러 간 그날 저녁도 주일 저녁에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저녁 집회 안 와요 잘. 근데 그중에 500명은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한국은 좋은 게 한국말 다 알아들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 저녁 예배 와 있는 거예요. 자, 제 설교가 끝났어요. 통성기도가 시작됐는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어른들은 다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강단으로 몰려오는 500명은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애들이 손들고 그 주일학교 때부터 중국말과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선교적 소명을 가지려는 거예요. 선교적 소명을. 제가 보기엔 우리 따라가기 어려운 교회인데 그러나 제가 충격은 받은 건 사실이에요. 충격은 받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 소홀히 하면서 다른 거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예배 시간보다 성경 공부 시간을 늘려라고 해요. 이게 특별히 그 영어 잘하고 특히 남자 전도사들이 그런 게 많아. 아주 윤기 끄는 남자 전도사들은 자기 설교에 자기가 도취돼 갖고 찬양 오래 하고, 그래서 막상 가리키는 선생님들에게는 5분도 시간이 안 가요. 전 늘 얘기하거든요. 애들은 네 설교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게. 성경 공부 시간을 늘려라. 근데 애들은 이런 전도사를 좋아해요. 뭐 he's cool 뭐 이러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에게 인기 끄는 쿨한 전도사보다 애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나이 먹은 집사가 더 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요. 더군다나 문제는 뭡니까? 이민교회 보세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새로운 전도사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엄마나 우리 영어 선생님 싫어서 학교 안 갈래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그래? 가지 마 그래요? 그럼 네가 니네 학교 영어 선생님 내쫓을까 그래요? 이민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전도사님 싫답니다. 싫으면 지가 딴 교회 가면 되는 거죠. 어쩌려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까? 버르장머리는 자식 만드는 거죠. 야 임마, 무슨 헛소리하고 자빠졌냐 이놈아. 빨리 세수하고 이빨 닦고 가서 선생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이민교회는요, 기본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교육이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교인들은 소비자, 손님은 왕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교회들. 우리 교회만 해도 어느 정도 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저것이 무심한 목사 신경도 안 쓰지만 손님 하나 붙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망하고. 부모 자신들이 성경 공부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잘 되기 바라는 것도 말 안 되는 소리고, 부모들이 자식들 신앙교육을 위해 헌신과 투자하지 않으면서 요구사항 많고 불평 많은 거 잘하는 부모들 교회가 두려워하면 교회 망합니다. 그런 교회 바라지 마세요. 막 부모들이 불평하는데 목사가 쩌쩌쩌 매면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호되게 야단치는 목사가 있는 게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오늘 가라고 하신 예수님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홀히 하던 선교지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그냥 목사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인 집안에 3대 목사인데도 나도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교회대라는 명령으로 저는 바꾸자 해요. 나가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 너의 이웃의 반경을 넓히고 사랑의 대상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편안한 울타리를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고인 물 속에서 물장구 치면서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그 아까운 인생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심으로 작은 집안의 가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민족의 아비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린 세계를 나가도록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작은 동네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고, 갈릴리 동네 바깥 구경도 못한 그 무지랭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시니. 사실 인생은 어차피 모험입니다. 나한테 편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도 한 사람이라도 세 사람 만나 노력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늘 만나는 사람이 머무르는 것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생각할 때 불순종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가라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워싱턴 DC에 아주 크게 부흥한 Fourth Presbyterian Church라는 곳에 헬퍼슨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다른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 비행기 안에서 워싱턴을 내려다보다가 우리 교회가 어딨나 이렇게 찾았더니 땅에서 볼 때는 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하늘에서 봤더니 자기 교회가 안 보이더래요. 보이는 것은 백악관, 보이는 것은 국방성, 존 홉킨스 대학, 병원, 세상의 건물들은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곳에서 일하는 교인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아, 저들이 나의 교회구나. 저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일하고 있구나.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흩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내 교회가 얼마나 큰가 비행기 위에서 보려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만드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구나 생각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therefore go. 예수 사람 만드는 사명 위에 혼자 편하게 사는 인생들이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만나야 할 그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치라. 찾아가서 가르치라. 세상 끝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 제자 만드는 것도 어렵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 어려워요. 솔직히 어떤 때는 집안 식구들이 세상의 끝입니다. 가장 예수 사람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예수님 제자 만들기를 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을 잘하라고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는 가서,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가서, 아내에게 가서, 아들에게 가서, 딸에게 가서, 형한테 가서, 동생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제자 삼아라. 쉽지 않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 다른 교인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인들이에요. 제가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제일 기억 남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보면 제자 훈련 잘 시키는 장로님들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는 가리키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의 사람이나 뭐죠 이런 거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잘 가리키질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제 스트레스만 풀고 막 혼자 얘기하다 나오잖아요. 교인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나 혼자 막 얘기하다가 그러고 나와요. 저는 왜냐면 가리키는 거 잘 못해요. 인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목사는 불쌍히 잘 가리키는 장로님들을 꼭 보내주셨어요. 제가 잊지 못할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안희숙 사모님 아시죠? 그 남편이 김동영 목사님이세요. 나성 침례교회 개척하신, 돌아가셨지만 막내 동생이 김동환 집사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침례교에서 오셨으니까 장로를 인정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집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단이니까 오셨는데, 이분이 진짜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1시간 반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침례교단의 제일 대표적인 성역 공부를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하면서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에게 다 거기 가서 공부하시라고 부탁을. 왜냐하면 아틀란타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성역 공부를 가리킨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장로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 가리키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새로 오신 집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한번 제대로 배우시고 장로님들도 좀 앞으로 가리키는 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착하신 장로님들이 다 가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감동을 먹고 열심히 가리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은 성경 암송을 꼭 해야만 성경 공부 들어오게 하고 숙제시키고 그래. 이게 침례교 분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저는 제가 성경 암송을 싫어하니까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날 장로님이 막 화가 나서 주일날 오후에 나한테 찾아서, 목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 가리키는 성경 공부 내가 자존심 죽이고 들어갔는데, 아니 성경 암송 하나를 안 했더니 장로님 성경 암송을 했더니 못했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집사가 장로 보고 나가라는 건 내가 참겠지만 김동환이 나 고등학교 때 2년 후배인데 자기가 경복고등학교 3학년 때 훈육국어로 교문에 서서 빠따 치던 후배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나한테 빠따 맞던 놈이 나보고 나가라고 야단쳤더니 내가 얼마나 우스운지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고.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더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셔야 전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장로님 또 착해가지고 또 가서 마치셨어요.
그 장로님 제가 잊지 못해요. 그러고는 은퇴하신다면 한국 나가서 강원도나 이런 데 가시면서 목사들이 제대로 없는 교회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한번 언젠가 좀 초청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장로가 되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어도 장로 안 하겠더니 중국 선교 가서 제자 훈련을 매년 가시는데 어느 날 오셨어요. 목사님, 집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고해로 제가 장로로 세워드렸어요. 그럼 장로 하셔야죠. 목사 안수 받으실래요? 하는 건 시간 걸리니까 장로 빨리 하세요. 장로가 돼갖고 이제 중국 선교 나가기 시작했죠. 제일 제가 그분한테 감동받은 건 중고등학생들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제가 교육 목사한테, 야, 중고등학교 애들 제자 훈련 시킨 저 노인네도 감동이지만 그 노인네 밑에서 공부하는 중고등부 애들도 너무나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장로님 밑에서 제자 훈련 받은 애들이 달라요. 태도도 달라고 삶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다른 한 분은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은 강 건너 뉴저지 필그림 장로교에서 은퇴하시고 아틀란타 와서 편하게 골프 치며 살겠다고 왔던 장로님 한 분이 손영수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진짜 평신도 교육의 전문가신데 크라운 재정교실이라는 미국의 큰 좋은 성경 공부 전문가세요. 특별히 이분은 영어권 교인들, 청년들 훈련을 잘 시키는데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와서 단기 코스로 3박 4일 공부를 하고 가신 그런 분이세요. 제가 어제 전화드렸어요. 장로님, 은퇴하시고 심심하시죠? 그랬더니 뭐 심심하진 않지만 다 손 나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예배 드리고 옵니다. 장로님, 다시 뉴욕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노인 아파트 찾고 여기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왜요? 장로님, 내년에 크라운 재정교실 단기 코스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들도 불러놓고 교회리들도 불러놓을 테니까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주무시면서 크라운 재정교실 3박 4일 코스 가르쳐달라. 아마 내년에 제가 3월이나 4월이나 장로님 모셔다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허연 70 중반의 장로님들이 우리 EM의 청년들 제자성경 공부 가르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퇴한 장로님들한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감동도 안 받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장로를 세울 때 시무장로는 행정직을 안 맡치는 걸 원칙으로 세우고 목회한 사람입니다. 장로가 되면 영적인 일만 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장로가 되면 신방 다니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이민교회들은 장로는 회의 잘하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회의 들어와서 계속 싸우니까 집사 권사들이 장로 볼 때 뭐로 생각해요? 장로 그러면 기도해주고 신방 가지고 성경 가르쳐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회의에 와서 집사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만만해지는 겁니다. 제 말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요. 만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 시작할 때부터 시무장로는 행정직은 못 맡는다고 못을 박았었어요. 여기 오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장로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은퇴 장로님들이건 시무장로님이건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아멘도 숨어서 하는 분 한 분 계신데 다음에 그분 오시면 은퇴 장로님들 다 들어가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래서 존경받는구나. 저래서 존경받는구나. 오죽하면 떠난 목사가 장로님 은퇴받고 새로운 목사한테 구박당하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와서 3박 4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족사로 하셨는데 진짜 모든 족속에게 제대로 된 선교하려면요, 이민 1세 가지고는 안 돼요. 이민 1세 첫째 영어가 짧아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 인종은커녕
조그만 땅덩어리 있으면서 지방색도 못 고치는 나라 백성들이 뭘 모든 족속을 해요? 그렇죠? 이게 뭐 유색인종이고 다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도 구별이 못,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을 합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분단 때문에 죽어라고 사랑하는 거 포기하는 사람들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젊은이들, 그런 나쁜 문화와 습관과 가치관에서 자유한 젊은이들을 키워주셔야죠. 여러분 못합니다. 못해요. 교인들 싸우고도 평생 북한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뭐죠? 미워하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세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시고 젊은이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영어도 좀 하고 그래도 다른 인종을 대하면서도 품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 프로싱이 미국 전체에서 인종, 민족의 숫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 잘하면 세계 땅끝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라는 우리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죠. 내년부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사역자 확보해야 되고, 중고등부 사역자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들이나 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델이 세워져야. 세워져야. 이거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제가 80년대에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당시 제5공화국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자녀도 와 있고 하여간 김지아가 얘기하는 5족의 자녀들은 다 와 있던 교회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학생들이 참 많았던데요. 어느 날 주일 예배 후에 교육전도가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가 그냥 하염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우리가 미국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남의 교회니까 잘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어린애가 주일학교가 도나스 챙겨가는 도나스 갖다가 먹질 않고 이 자식이 자꾸 부스리면서 카펫에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전도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도넛을 뺏은 거예요. 그랬더니 쪼로록 달려온 젊은 여자가 누구겠어요? 애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 쓰레기 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더래요. 쓰레기 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전도사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해가지고 눈물 뚝뚝뚝 흘리고 우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지금은 나이도 먹고 뭐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대가 셌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불러다가 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데 교회에서 그딴 짓 하느냐? 당장 쓰레기 치라고 그랬어요. 너 어디서 세상에서 잘못 배운 버르장머리를 교회 와서 이딴 짓 하고 있는 거냐? 정신 나가서 그냥 야단치니까 그냥 막 청소해요. 요즘은 전 그런가.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은 야단치면 대들어요. 전 못해요. 전 안 해요. 나도 은퇴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안 해요. 그런데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는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런 못된 짓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위에부터 세워져야 어린아이들까지도 영적인 축복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깨지니까. 이거 깨지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장로님들이 가리키는 장로가 아니라, 영적인 장로가 아니라 회의하는 장로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로, 아프면 신방 가서 애통하고 울어주는 장로, 주일학교 애들 가서 빵도 만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장로, 쓰레기 직접 치우는 장로들이 나와야지. 회의에 와서 쌈박질을 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 저게 장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의도, 전 회의 잘 안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래요. 목사가 회의 가갖고 자꾸 교인들하고 싸우면요,
설교 시간에 제 설교 듣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교회 망합니다. 교회에서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면 주인답게 집 청소하듯이 교회를 깨끗하게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게 주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예수 제자들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인들 손님 대접하듯이 교인을 비유 맞추는 교회 만들어가는가. 이건 안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실력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족속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파하려면 실력 갖춘 사람들. 사무엘상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싸웠는데 져요. 패망한 다음에 구약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게 상례인데, 사무엘 13장에 나오는 전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철공들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철공은 블랙스미스예요. 대장장이에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훈련된 전문가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믿음의 용사들, 철공을 키워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가르침으로 변화시켜 나갈 전문가들을 배출하지 못하면 잘하는 게 아니죠. 아까 아이들과 얘기한 그래요. 뭐 꼭 의사 변호사 돼야 되나? 그럴 필요 없죠. 의사 변호사 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전문 분야는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실력 없는 걸 무슨 굉장한 뭐 믿음인 거라처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 세상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실력들을 갖추는 교인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나가면 집안 망하는 겁니다. 신앙교육 교회에서 잘 지켜야죠. 여러분 노벨상 잘 아시죠? 대한민국은 노벨상 몇 개 받았죠? 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 하나 받았어요. 그거 받을 때 1700개 노벨상 취소 소환이 노벨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다 한 동네 경상도 한 군데서 갔대요. 이런 나라 출신들이 무슨 세계 민족을 이끕니까? 그런데 유대 민족은 세계 인구 1%도 안 되는데 노벨상 30%를 받아요. 세계 민족이 1%도 안 되는 민족이, 미국 아이비리그는 30% 이상이 다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왜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을까? 부모의 신앙교육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살았어도 두 가지를 잊지 않았다. 하나는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인데,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의 집 회당, 오늘날 교회를 잊지 않았다. 말씀으로 교육하고 회당에 가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애들에게도 너 이놈의 새끼 이러다가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대요.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겠냐?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니?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정신 차리고 교육해야 돼. 잘 가르쳐야 돼.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살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의 기본기를 잘 배운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축복의 형통함과 가문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업대로 들으셨겠지만 미국 신앙의 명문가 대명사는 락커펠러예요.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시카고 대회, 거기는 락커펠러 채플 큰 게 다 그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리버사이드 교회 그 어마어마한 빌딩도 락커펠러가 지어준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락커펠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셨대요. 조금 옛날 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주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기분 좋네.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하노와 나머지를 사용해라. 5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된다.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큐티하라는 거죠.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 불면 안 된다.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엄한 신앙생활에 훈련받은 그 가문의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의 형통함을 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 부목사들, 전도사들 계속 강조하는 게 주일학교부터 중고등 애들 좀 바르게 키우라고 그래요. 머리도 제대로 깎고 좀 어른들 앞에서는 좀 당당하게 쓰고, 교회 와서 그냥 함부로 방목하는 거를 갖다 뭐 자유라고 착각하지 말고 좀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유 괜찮아 학교 가면 그런 아이들 왕따 당합니다. 사회 나가면 직장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부터 엄하게, 사랑하지만 엄하게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서 젊은 분이 말하기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준비할 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 본질에 치중해야 돼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에 쓰임 받아야만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살다 간 인생인데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좀 본때 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도 좀 멋있게 믿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냥 뭐 불평불만하고 쌈박질하고 인상 쓰고, 아니 교회가 그러는 데입니까?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기쁘고 감사하고, 아이고 맨하탄 빌딩 얻었다 그랬더니 기쁘고 감사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목사가 거기 가서 살 거라는 동, 뭐 교회 돈 거기다 다 퍼볼 거라는 동, 아유 왜들 그러세요 노인네들이. 진짜 기뻐하는 거를 배우질 못하신 거예요. 감사하고 축제, 춤추는 걸 못 배우니까 춤추는 사람들 보고 야지 놓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진짜 좀 본때 있게 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시시하다는 소리 듣지 말자고요. 좀. 저는 이 시대 자기 집안 아이들 제대로 신앙교육 시켜야 하고 교회 아이들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는 사명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들 이제 자원해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사랑하는 은사가 있으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주일학교 가서 애들 아침에 할머니 사랑으로 빵 만들어 주시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만 선생인가요? 사랑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또 요즘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세상 바꾸기 원하시면 좋은 주일학교 선생, 중고등부 선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만들라 하는 거룩한 명령에 여러분의 가정에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